메뚜기 재앙.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을 해요. 계속 거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뭐냐면요, 그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이제 그 다 뒤덮는 거예요. 다 뒤덮어서 사람들이 땅을 보지 못한답니다. 땅이 보이자, 이렇게 보면은 땅이 보여야 되잖아요, 바닥이. 근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만큼 메뚜기가 많이 찾아오게 된대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내 눈에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지금 내 눈에 내가 경작하고 있는 나의 토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메뚜기가 뒤덮게 되어지는. 근데 이 메뚜기가 그냥 죽은 메뚜기가 그냥 쭉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메뚜기가 꿈틀거리면서 온 땅을 다 뒤덮어요. 그럼 이 살아있는 메뚜기는 뒤덮은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치워서 이 메뚜기가 땅을 덮고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바예요. 메뚜기 재앙은 결국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 그렇다고 메뚜기가 뭐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먹어치워서 사람이 정말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는 쓰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황폐함의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황폐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결핍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어지는 그런 장소, 그런 곳,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동들, 여러분, 거기는 황폐함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삶, 그리고 애쓰는 삶, 고군분투하는 삶 좋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 인생에 추수할 것이 없고 그 추수의 기쁨이 없이, 추수의 만족이 없이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진 인생이 되어지고 풍성한 추수로 인하여 큰 기쁨과 큰 만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8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절하게 해서 일부러 재앙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이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들, 하나님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원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원문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왕에게 계속적으로 그가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뭔지, 바로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 뭔지를 하나님은, 바로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가 7번이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주세요.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해야 할 바가 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정한 거죠.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냥 투시의 예언, 투시의 은사,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바로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딱 문을 열어서 바로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엔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걸어 잠근 그런 마음의 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기로? 어떤 말씀이든 나는 말씀을 안 듣는다. 나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 아무리 전능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과는 반대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의 마음에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그런 말 하면 또 시험 들을까 봐 믿음 좋은 장로님을 예를 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면 장로님의 마음에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난 돌이키지 않을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장로님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알긴 아는데 난 안 바꿀 거야. 그렇게 안 바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나는 안 가져. 그러면 하나님은 장로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원리 안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어떤 지역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의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거야 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거야 라고 그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마음의 문을 주님의 말씀에 활짝 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즉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일들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바로는 반대를 택한 거죠. 바로 왕은 반대를 선택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돌이키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고집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종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정상적인 열매겠어요? 아니에요. 씨가 마음밭이 정상이 아니면 아무리 완전한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씨는 바른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해요. 마음 자체가 상실한 마음.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당연히 상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의 분야의 상실이 일어나고, 재정의 분야의 상실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야의 상실이 일어나고, 사업의 분야의 상실이 일어나고, 공부의 분야의 상실이 일어나고, 자기가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고, 마음 자체가,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마음 자체가 상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사람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일, 진리는 무엇이든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서 조종을 받는다든지, 뭔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어떤 것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는 밖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안에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밖에서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저희고 그게 오늘 여러분입니다. 네. 또 우리뿐만이겠어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 말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악해진다는 말이죠. 점점 더 뭐랄까요? 파렴치해지고, 예, 더 폭력적이고, 정말 더 살벌해지고, 더 냉랭해지고. 아니, 세상은 더 발전하고 살기는 참 편리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는 만족이 없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의 연속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신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요? 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다 세상의 불행,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들, 여러 삶의 어려움들, 또 자기 자신이 겪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 고통의 경험들, 삶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바, 이 상징적인 메시지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어? 아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교회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함께 있어? 별의별 생각들을 다, 별의별 말들을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는 그들은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 왕을 통하여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의 특징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그들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의미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또 바로를 통해 보는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의 특징, 그거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습관을 안 바꾼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과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황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나눌 때요, 꼭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해야 되는 그런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애굽이라는 지역인데, 애굽의 모든 땅에는, 그래서 애굽에 살고 바로 왕을 비롯해 그 나라의 왕인 바로를 비롯해서 바로에게 속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땅이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에 있는데 유일하게 한 지역만 재앙이 비껴가요. 그리고 이런 거죠.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여튼 대한민국의 최북단의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최남단은 어디죠? 우리나라의 최남단? 예? 제주도예요? 마라도죠, 마라도. 예.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남쪽에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마라도까지 똑같이 다 어려우며 가뭄과 기근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대부도에만 비가 와. 딴 데는 다 비가 와. 또 시와 사는 사람들 우리 시와는 왜 말씀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대부도라는 동네에 있으니까. 대부도만 비가 와. 다른 동네는, 다른 지역은 다 심은 씨가 다 싹이 나는데 다 말라 죽어. 그런데 대부도만 심은 대로 족족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부도를 바라볼 때. 예?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애굽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애굽이라는 모든 지역에 이 하나님의 제약이 다 임하는데 고센이라는 땅만, 이 동네만 하나님의 재앙이 단 한 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긴 하지만, 애굽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다른 애굽의 모든 나라는 바로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모든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이라는 지역만큼은 비록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있지만 고센이라는 지역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땅이에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결국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다 황폐하게 되는데 고센이라는 동네만, 고센이라는 지역만
심는 것마다 소출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신 축복과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니들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니들이 잘못 선택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죄인들에게 계속 죄로 인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이 그냥 내버려만 두시냐는 거죠. 결국은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고 계속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하여 그래?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 나중에 어떤 일이 되나 보자. 이러고 그들을 계속 그냥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도록 황폐한 삶을 살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계속 뭐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했는데 너 이 말을 계속 오늘도 거절하면 내일 너희들에게 이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굽이 다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 메뚜기 재앙은 바로가 오늘 언제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말씀을 거절하면 이제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나요?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절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앙은 내일 일어나게 돼요. 내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일이라는 시간까지, 언제까지요? 예, 내일이라는 시간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 혹시 보여지세요? 보여지십니까? 아, 내일 되면 그래,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넌 내일 죽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일이라는 시간까지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지금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맞이할 내일은 어떤 내일이 될까요? 메뚜기의 재앙으로 황폐한 내일이 될까요? 아니죠. 회복과 평안과 풍성한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요. 바로의 신하들이 보다 못하고 참다 그 고통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 애굽이 처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에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은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이 애굽이 지금 이미 망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충언을 하는 거죠. 충언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은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망한 것 같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으면 내일은 망하는 내일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끝인 거예요. 멸망은 바로 망한 상태가 망하는 일이 계속되는 거죠. 끝까지. 망한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 때는 아직 기회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사랑하는 지인이든 누군가에게 아직 말씀을 전할 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기회를 계속 제공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회요? 그 사람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만일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상태로 가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한 나에게는 계속 기회를 제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또 말씀을 들어서 받았다면 이제 나에게는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면 그가 맞이할 내일은 망한 내일이 아니라, 재앙의 내일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과 기쁨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볼 건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계획하셨다고요? 재앙을 계획하셨다고요? 아니요. 번영을 계획하셨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세번역에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계획하셨어요. 재앙, 황폐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암울한 미래가 아니에요. 캄캄한 미래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이 있는 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나의 앞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계획, 여러분 우리에 대한 계획,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평안이며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의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잘못들, 나의 실수들,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 실제로 혹시라도 황폐함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부터 눈을 떼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사실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와 지인들에 대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과 삶에 대한 계획,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뭘 바꿀 수 있는 기회요? 네,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성품에 대한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비전에 대한 말씀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헌신에 대한 말씀, 관계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섬김에 대한 말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부유함에 대한 말씀, 성공에 대한 말씀, 어떤 종류의 말씀이다. 모든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 얼마나 황폐한지 여러분 이런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번영하는 내일이요, 평안한 내일이요, 회복된 내일이요, 기쁨과 만족의 내일이며 승리하는 내일, 많은 열매를 거두는 내일, 희망찬 내일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임을 그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어가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바로 왕이 이제 신하들의 이 충언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라.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 내보내겠다. 애굽에서 내보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갈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갈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모세가 한 대답이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남녀노소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과 소를 같이 데리고 나가겠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이들의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건 자기가 다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에 속한 것들은. 자, 그런데 바로가 이제 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열받았어요.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아주 분노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하고 아론하고 이스라엘 놈들 전부가 다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이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어떤 타협안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대안, 두 번째 차선책을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딴 사람 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장정만 애굽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자,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타협안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쫓겨나갑니다. 바로 왕에게 떠밀려서 이제 왕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가 함께 나갈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세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던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쫓겨나와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 땅 위에 이제 그 지팡이를 들게 되죠. 애굽에 손을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손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동풍이 불에 동풍이 어디선지 메뚜기 떼를 싹 몰아가지고 세상에 애굽의 모든 땅을 다 뒤덮어서 눈으로 이렇게 봐도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뚜기로 가득하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요. 여러분 몸만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내 행동, 내 태도,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것, 나와 관계된 것, 나와 연결된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만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전부 내어드리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인 거죠. 그게 여러분, 내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과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담대해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일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겠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돈을 벌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필요를 보여주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다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왜 오늘부터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만약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죠. 그렇게 기회를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시간이,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때요, 그때가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는 나의 오늘을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오늘 내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건축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가장 성공적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오늘 나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살지? 오늘 내가 어떻게 나를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지?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난 오늘을 온전하게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흔들림 없는 온전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지어진 인생은 그동안의 삶이, 그동안의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땅과 같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샘물이 흐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황폐해진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바로 그런 여정 가운데 그런 인생이 푸르른 초장이 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곡식과
과실이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